하겠습니다. 울고 있네요, 근데 아이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41절에서 47절까지 절씩. 요한복음 41, 제가 먼저 41. 그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너희가 진리를 갖다 알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갖다가 자유롭게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지금까지 남의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말 하냐고 기분 나쁘듯이 받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말한 종은 죄의 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갖다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갖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갖다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하지 않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 41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노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이전에도 38절 중반절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아비를 따라서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 아비가 행하는 것을 갖다가 따라하는데 그 아비들이 행하는 어떤 행동이나 말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갖다 좋은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갖다 알아듣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41절 갖다 계속 보면은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음란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불법적인 성관계, 또 간음, 또 근친상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어 성경이나 공동 세번역은요 사생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사생자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자신들에게는 아버지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들은 사마리아인과 다르다는 것을 갖다 말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자기들 아버지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냐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행동을 갖다 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갖다 살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이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42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갖다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면 나를 갖다 사랑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너희들이 그러니까 나를 사랑했을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고 또 아버지가 보내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갖다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갖다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갖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예수님 자신을 갖다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갖다가 사랑하지 않는 걸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태어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갖다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갖다 아버지가 부른 사람은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자신을 갖다가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는요 38절 중반절에서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리고 41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 같다 하누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의 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때는 유대인들의 아비가 누구인지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갖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번 예수님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유대인들의 아비가 누군지를 갖다 말씀하셔요.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마귀라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마귀와 같은 행동을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갖다 다시 잘 보면 38절에 그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또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 갖다 하노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아비의 행동을 갖다 따라한다는 거죠. 근데 그 행동을 보니까 마귀의 행동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너희는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행동은 어떤 걸까요? 다시 말해서 마귀는 어떤 행동들 갖다 하는 걸까요? 44절을 다시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마귀는 자기 욕심대로 한다는 거죠. 마귀가 자기 욕심대로 한다는 것은요,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행동은요, 정욕대로 하게 하는 일, 다시 말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대로 하도록, 다시 말해서 죄를 짓도록 자꾸 만들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 마귀는요, 우리에게 자꾸 우리의 육체의 소욕대로 이렇게 하도록, 죄를 짓도록 자꾸 이렇게 뒤에 또 자극한다는 거죠. 마음속에. 마귀가 이렇게 하도록 하는 대상은요,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자기 소욕대로 하도록 죄를 짓도록 한다는 거죠. 한 예로, 그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중에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또 제자 너희들은 나를 가지고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죠? 내가 고난받고 죽고 또 다시 부활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말들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말리죠.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갖다 먼저 생각하는 거, 이것이 자기 육체, 자기 소욕,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사단이 아닙니다. 근데 사단이 베드로 욕심대로 자기 소욕대로 이것을 갖다 이루도록, 자기 욕심을 이루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려는 것을 갖다가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일을 갖다 하도록 이렇게 간섭을 했던 거죠. 이처럼 사단 마귀는요,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소욕대로 하도록 이렇게 자꾸 자극을 갖다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사단은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건 가인이 아벨을 갖다 죽인 것 같다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가인이 아벨을 갖다 죽인 거에 대해서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가인이 악인에게 속했다는 것은요,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걸 갖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은 가인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그는 마귀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마귀에 속한 가인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마귀가, 그죠? 살인을 갖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2번이나 이야기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갖다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인을 통해서 의로운 아벨을 갖다 죽인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여자의 후손에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이제 사단의 머리를 갖다 상하게 할 거라는 걸 듣고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갖다 죽게 한 겁니다. 죽인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이 마귀는요, 마귀 자신에게 속한 마귀의 자식들은 유대인들 통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진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는 걸 갖다 좀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5절 보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미움은 살인이고 그 미움과 살인은 결국 영생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결국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영생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지금 누군가를 갖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미워하는 마음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로마서 5장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이 땅에 보내셨죠. 그 예수님을 하여금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갖다 사하시고 우리를 갖다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이런 사랑을 갖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을 갖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갖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점입니다. 마귀의 자식은 밉다고 살인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밉지만 기도하면서 사랑하려고 한다는 거죠. 다음으로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거짓말쟁이인데 단순한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거짓의 아비라라고 하셔요. 마귀가 이처럼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된 건 왜 그러냐면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셔요. 마귀에게 진리가 없으니까 남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갖다 하는 거죠. 마귀 사탄이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요. 사단이 뱀을 통해서 여자를 갖다 미혹해가지고 선악과를 갖다 따먹게 만들었어요. 결국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래서 죄와 죽음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은요 엄청난 죄인 거야 이게. 이 거짓말이 얼마나 엄청난 죄이냐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성 밖에 있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순히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옥에 간다 이런 말을 갖다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이 왜 이처럼 심각한 죄냐면요 이 거짓말은 사단을 마귀를 갖다 따라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것을 갖다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말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면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기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본성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 개정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는 거짓말할 때마다 제 본성을 드러낸다. 거짓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나는 거짓말쟁이라는 본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너무 쉽게 거짓말하고 있지 않는가 갖다 좀 돌아봐야 돼요. 먼저 거짓말한다는 건요. 내가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갖다가 스스로가
밝히는 거예요. 또 거짓말하는 건요, 내 안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갖다 내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거짓말한다는 것은 내 본성이 거짓말쟁이를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은 결국 죽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거짓말을 하는 걸 갖다가 쉽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거짓말을 갖다 쉽게. 성도들조차도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데, 근데 사실은요, 이게 사람에게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한 예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죠. 이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베드로에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기의 소유를 갖다가 소유를 판 그 돈이라고 다 이야기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쏘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네가 지금 나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네 소유를 갖다 판 것이 이거 다가 아니고 네가 일부 숨겨놓고 왔으면서도 다 팔았다 말하는 건 넌 나한테 거짓말하는 것이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거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들이 사람을 속이는 말과 행동들 갖다가 단순하게 사람을 속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말과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속였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면 좀 곤란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모두 다가 정말 믿음이 정말 이렇게 뜨거웠어요. 성령도 충만했고 또 기도도 열심히 했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이렇게 다 내놓는 것이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자신만 입 다물고 있다며 자기 둘이만 입 다물고 있다면 아무도 모를 거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말만 하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건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도 혹시 내가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갖다 속이는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갖다 하지 말아야 돼요. 비록 사람들은 속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다 알고 계셔요. 오늘날 사회를 보면요 거짓말을 갖다 너무도 쉽게들 합니다. 사람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판사, 검사, 경찰들 다음 세대를 갖다가 가르치는 교수들, 교사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보도해야 되는 방송이나 기자들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거짓말을 갖다가 너무 쉽게들 생각하고 쉽게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거짓말. 자기들끼리만 입만 맞추면 자기들만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거짓말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진리가 없다는 것 갖다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갖다 다 드러내게 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과거 정권이 행했던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전혀 생각지 않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을 통해서 이런 거짓말과 했던 것들이 이렇게 다 드러나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또한 기억할 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갖다가 미워하면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은요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거는 형제도 사랑합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동전과 똑같다는 거죠.
한쪽 면은 동전 한쪽 면은 하나님 사랑이고 동전의 다른 면은 형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동전액이죠. 한쪽 면만 있고 다른 한쪽 면이 없으면 그건 동전을 돈으로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갖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이게 정말 멋진 고백이지만요. 정말 많이 생각하고 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한편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근데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는 건 한편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 정말 신중해야 돼요. 사실 어떤 면 정말 신중해야 돼요. 그냥 습관처럼 아주 이건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는 과연 나는 형제도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오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가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께 그 사랑 인정하지 않으신다. 거짓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라고 하시냐면요.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믿지 않으니까 바로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믿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 마음에 진리가 없고 거짓이 가득하고 그런 거 보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서 내가 진리를 말해도 내 말을 갖다가 믿지 않고 나를 갖다 믿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을 갖다 사실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요.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갖다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갖다 하고 계신 거라고. 이걸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를 포함해서 이 시대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신들에게 질문을 좀 하면서 적용을 좀 해야 돼요.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갖다 듣고 예수님을 갖다 진실로 믿는가?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게 질문 던지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는다면 그건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말로는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고 하지만 진실로 이렇게 마음으로 예수님을 갖다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갖다 영접한 그걸 갖다가 내가 예수님을 갖다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거짓말하는 거고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마귀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곳에 오셔가지고 그죠 우리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너는 마귀 자식이야 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지금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런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자신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는 거 하는 것 때문에 기분 좋아가지고 하시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분명히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마음에 진리가 없고 또 이들에게 거짓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라는 걸 갖다가 알고 그죠?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아이들이 예수님 갖다 믿는다고 하는데 보니까 마음에 진리가 하나도 없어요. 거짓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 나를 막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또 이제 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없는 데서 나를 갖다 막 험담을 해요. 근데 그걸 갖다 내가 알았어요. 내가 없는 데서 나를 갖다 막 험담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내 앞에 와가지고는 막 나를 좋아한다고 믿는다고 막 하면서 막 나를 막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없는 데서 나를 험담한 걸 내가 다 알고 있는데서 내 앞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하는 칭찬의 말을 갖다가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 갖다 믿지 못하고 있다면, 또 아직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좀 기도해야 돼요. 지금 내 마음과 내 모습을 갖다 솔직하게 그대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갖다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갖다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수 있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게 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셔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갖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갖다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아무리 진리를 말씀하셔도 어둠에 있는, 다시 말해서 마귀의 자식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 갖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 향해서 4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건 역시도 오늘 우리들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어도 또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한 이유가 혹시 내가 아직도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걸 좀 돌아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사고방식이나 내 가치관이나 관점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는 마귀 자식처럼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고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갖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떻게 이 세상을 갖다 믿음만으로 살아? 다른 사람들 나에게 자꾸 거짓말하고 나를 속이는데 나도 어떻게 거짓말 안 할 수 있어? 어떻게 정직하게 살 수가 있어? 내가 한 달 동안 내 자존심 다 꺾어가면서 뼈 빠져 일해서 번 돈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어떻게 남을 돕고 뭐 11조 헌금을 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은혜도 못 받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믿음이 성숙해지도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사야 50장 4절 중반에서 5절을 보면은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귀를 열어주셨다고, 자신이 깨닫게 하셨다고, 마치 학자처럼 잘 알아듣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게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삶을 갖다가 살아간다는 거, 불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그걸 갖다 알아듣고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갖다 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눈과 귀를 갖다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또 성경 공부할 때 잘 알아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서 또한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목사로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를 할 때 정말 기쁘고 감사할 때 언제냐면 제가 깨달을 때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말씀하신 이건구나 깨달을 때 그때 감사가 있고 기쁨.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게 될 때. 또 어떤 때는요, 성경을 읽는데요, 수없이 읽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전에 보지 못했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이걸 왜 못 봤지? 읽긴 읽었어요. 근데 그럴 때가 있다고요.
어떤데 그 말씀 한 단어가 나에게 굉장히 충격 주고 굉장히 막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정말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냥 읽어 나갈 때와 또 말씀을 준비할 때 다른 그거거든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거 가지고 알기 위해서 뭐 책도 찾아보고 관주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막 해도 모를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해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 정말 답답하죠. 고통스럽고.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요. 그때 정말 기쁨이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힘들지만 이런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갖다가 제 자신에게 늘 적용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적용하자 하는 것, 저 자신에 먼저 늘 적용을 해봐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을 때 또는 들을 때 제가 적용하는 거 이것 말고도 여러분 스스로가 적용을 해야 돼요. 내 삶에. 내가 나에게 맞게끔 적용을 해봐야 돼요. 그럴 때 은혜가 있고요. 또 그 내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조금씩 변하고 또한 성숙해진 것 같다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듣는다고 내가 성숙해져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대로 살아보려면 막 노력할 때 그 속에서 내가 변하고 달라진 걸 내가 느끼게 되어져요. 그때 기쁨이 있어요. 아, 나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 읽고 들을 때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리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 예수님은요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느냐 내가 지은 죄가 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도 유대인들이 아무 말을 다 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같은 아버지라고 하는 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하는 거죠. 근데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갖다 듣지 않는 걸 보니까 순종하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걸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를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나고 충격적인 말이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말하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니네 아버지 아니야. 니네 아버지는 마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갖다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진지하게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먼저는 부모된 성도들은 그죠? 내가 낳은 자녀가 내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는 걸 볼 때 그 자녀를 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 맞나?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부모 말하는데도 안 듣고 그러면은 얘 내가 낳은 자식 맞나? 이런 생각. 이렇게 부모 말에 불순종한 자식을 내가 낳았다는 게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순종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독생자 예수를 갖다 세상에 보냈고 그 예수를 하여금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할 때 예수가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시냐고 그렇게 절규하는데 그것도 내가 못 들은 척하고 그러면서까지 내가 너를 갖다가 사랑하고 너를 갖다 구원했고 내 자녀 삼았는데 어떻게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을 수 있니? 속상해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셔도 그걸 듣지 않고 또 자신을 갖다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 전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자. 이게 문제예요. 자신들이 진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하나님 갖다 아버지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걸 갖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또한 예수님 갖다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예수님 말씀을 갖다 듣고 순종하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무던히 노력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갖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갖다 살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자신의 독생자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 갖다 구원하시고 우리 갖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이 예수님을 진실로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럴 때도 우리를 다 갖다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갖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신 사랑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무던히 노력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